지난주에는 율법이냐 믿음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람은 율법 앞에 서면은 나는 죄인이로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의의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간과하여 주셨습니다. 사라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넓은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디에서 헬기 소리가 듣기더니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자신의 행위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기가 와서 도와줌으로써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27절에 있는 말씀,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이 29절에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로마서를 전개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궁금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안 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저한테 답을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좀 더 보강해서 질문을 만들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있을 수가 없느니랍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는가? 왜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슨 법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율법의 믿음의 법으로니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법을 잘 지킴으로써,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42.195를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한 사람은 두 다리로 42.195km를 달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자동차로 42.195km를 달려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자동차로 달린 사람이 이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두 발로 달린 사람한테 이겼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나는 큰 차이로 이겼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시오. 나는 신기록을 세웠으니까 상을 주시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대회는 두 다리로 달려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두 다리로 달린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달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달린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달렸단 말이에요. 육산 빌딩을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계단을 통해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따라 저 목사가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하네.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먼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올라갔다고 해서 늦게 복도를 통해서 늦게 올라온 사람을 느리다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빨리 올라왔으니까 상을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두 발로 걸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키 큰 거, 얼굴 잘생긴 거, 얼굴 예쁜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을 해서 키가 크고 자신이 노력해서 얼굴이 잘생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자신의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다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나 아니면은 믿고 난 뒤에 그나마도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만들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나마도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기독교는 자랑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사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경 지식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올라갔다 왔다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까 봐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를 만들어서 겸손하게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조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는 분이시냐?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간에 차별을 하시는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신들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 사이에 엄격한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차별을 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 할례잖아요. 자신들이 어떤 노력으로서, 행위로서 선민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의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요.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런 차별의식이 있고, 일본 사회에도 가보면은 이런 차별의식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 속에 살면서도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또 학연을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그게 현실 아닙니까? 요즘은 우리 사회에 사는 얘기가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야 된다. 그냥 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그냥 고위관직에는 모조리 그냥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만 다 앉혀. 차별입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위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집에 오더니만은 엄마한테 묻는 겁니다. 엄마, 우리 집은 몇 평이야? 묻더래요. 그래서 왜 그걸 묻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때 아파트에도 안 살았었거든요. 교회 옥상에서 살았는데 집에 오더니만 몇 평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묻느냐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물어서 몰라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 반에 있는 학생들한테 다 묻더래요. 니는 몇 평이냐? 니는 몇 평이냐? 니는 몇 평에 사느냐?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마음속에는 벌써 그 평수로 아이들을 갖다가 차별을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학부형 모임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저희 집사람이 선생님한테 조용히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부탁할 것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라서 무슨 부탁이냐고 묻길래 제발 아이들한테 몇 평에 사는지 그것 좀 안 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묻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 간에는 또 어느 신학교에 나왔느냐, 아니면 어느 교단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두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가는 기도원은 목양실 방에 들어가면은 그 기도원에서 생전 모르는 다른 목사님을 한 번 더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있을 것 같으면은 생전 알지도 못하던 목사님하고 둘이서 한 방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싶은데 한 방에 목사님 두 분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말을 붙여오는 거예요. 말을 붙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옆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목사님이 성실하시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참 목회도 준수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교단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합동측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총신 나오셨겠네요. 예, 당연히 합동측 목사는 총신 나와야 되죠. 그랬더니 아, 그러시군요. 그러더니 눈을 이렇게 크게 뜨더니 아주 막 부러운 눈치로 그때부터 막 보기를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합동측 목사님들은 대단한 분들이 많지요 하면서 막 그냥 부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가 합동측 목사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총신 놓은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교단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제일 큰 신학교가 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크다라는 것은 단순히 큰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보다도 신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목회 현장으로 배출해내는 신학교가 바로 총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신 놓고 합동측 교단의 목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동측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총신 안 놓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차별의식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키가 좀 더 큰 사람도 있을 거고 키가 좀 작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잘생긴 사람도 있다면 못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은요, 다 그놈이에요.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저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그 서해안 고속도로가 한눈에 이렇게 창가에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서해대교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 서해대교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그 큰 서해대교가 그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나무젓가락 하나만 해요.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냥 실타래 풀어놓은 것처럼 그냥 가다다락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한라산 백록담 위를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백록담 저는 걸어서는 못 올라가 봤어요. 근데 비행기 위에서 백록담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마치 빡에서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봤을 때는 서해대교가 뭐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다리니 뭐 백록담이 뭐 크니 뭐 등등 얘기를 하지만은 하늘에서 보면요 다 거기에서 그게. 우리 중에서 키가 한 180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70 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10cm면 우리끼리는 10cm 차이 나면 아이고 차이가 많이 나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보면요 다 도토리 뭐재기다? 키재기에 도토리 키재기. 네? 여러분 개미들이 말이죠 허리둘레를 자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네들끼리는 조금 더 굵고 또 조금 더 가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요 다 그놈이에요. 구원은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이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 중에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방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인이 있을 수도 있고 흑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운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배운 자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도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입니다. 31절 말씀을 또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단 중에서 구원파라고 했습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믿음만 있으면은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얼굴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울을 보면 얼굴에 티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울이 얼굴에 티를 보게 해준다고 해서 그 거울이 얼굴에 티를 떼주진 않아요. 그렇죠? 떼주진 않는다고요. 별도로 떼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보여진 그 티를 떼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민수기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32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잡히면은 반드시 죽이라 라는 율법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나무를 하다가 붙잡히면은 죽이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어주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한 율법의 제3기능론입니다. 율법은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거울과 같은 기능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서면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라는 말을 썼죠. 개역 성경에서는 초등 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의가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없어져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켜나가야 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그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고 그나마 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지언정 자랑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조건이나
환경 따지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법을 지킴으로써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저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구원은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율법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완전을 향해서 지켜나가고 그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조금씩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